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보다도 훌륭한 예수님, 모세보다도 훌륭한 예수님, 천사보다도 훌륭한 예수님,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한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제 어제에 의해서 믿음의 본을 아벨, 예배, 모델, 또 노아는 또 주님과 노아는 예비한 믿음, 또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또 구체적으로 또 나가죠. 13절입니다.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예수 믿는 건 뭐냐? 믿는 거예요. 뭘 믿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따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겠어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머리를 쥐어 뜯고 믿음이 없으면 고백을 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가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죠. 세상은 모든 것을 자력, 고행, 선행, 노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 응답은 못 써도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땅의 것,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찰나적인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근데 믿음은 현실에 없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심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고. 외공기가 나그네는 얼마나 허황돼요. 쉬 지나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 그 사과나무가 4년입니까? 우리 뒤에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3년입니까? 3년, 4년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못 먹어도 심어야죠. 나는 죽어도 손주에 따먹더라도. 또 나무도 벌거벗음이 있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연탄도 없고 장작 나무를 하니까는 뭐 상한이 벌거숭이가 되어서 홍수가 나면 다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한 60여 년, 50여 년 전에 어때요? 식목일 되면 산에 가서 나무 심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 나무 심기를 해서 5, 60년 되니까 우리 남한산하고 북한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50년, 60년 자라니까 심고 우리 아버지 때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 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푸릅니까? 바라보시면 지금도 우리도 심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거두는 거죠. 지금 당장 못 거두어도 심는 거예요. 나그네가 행길 같은 삶이어도 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끝까지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열심히 심어도 언젠가는 거둬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잖아요. 심어야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죠. 열매를 바라보고 심지 않습니까? 사과 농사, 과일 농사들은 해년에 그냥 맺지 않습니다. 채소는 바로 심어서 그해 거두고 몇 개월 만에 거두지만 과실나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인내하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거두잖아요, 열매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하루하루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계산해 봤더니 90년을 여러분 해도 개월로 얘기하면 1년이면 12달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1년이면. 개월수리면 1080개월이 들어가요. 1080개월. 그래서 그 90살을 살아도 1080개월을 사는 거예요. 날수로 해봐야 32,000일 돼요. 그게 많지 않은 세월이에요. 32,000일 머물다 가는 게 80살 살면 벌써 2만 일 정도 좀 넘습니다. 2만 일. 금방 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들어와도 3만 번 드려요. 영살부터 드리지 못하니까 뭐 2만 번, 3만 번 드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드려도. 고작 우리가 7시간 기도를 열심히 해도 500번이면 제가 은퇴 나이가 돼간다니까요. 500번이면 10년이잖아요. 52주니까. 그래서 참 뭐 시간 나그네 금방 후딱 가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70, 간간히냐면 80.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 행인과 나그네 같은 것이 여실히 증명하는 게 70대, 80대에 돌아가신 분하고 90살을 넘어서 100살 된 사람을 헤아려 보세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100명도 안 됩니다. 예, 많지 않아요. 뭐 요즘 100세 시대지만 그건 허황된 꿈이고 옛날에 비해서 100세를 살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엔 100세 이상이 10명이면 지금은 한 40명, 50명이 됐으니까 100세 시대다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7, 80대에 거의 가요. 90살 넘은 사람이 내 주변에도 우리 집안을 싹 조사봐도 우리 엄마가 91세, 또 우리 저갓집 식구들은 105세 한 분, 그리고 90세 이상 된 사람이 손가락이 헤아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90세 이상을 헤아려 보라고요. 70대, 80대 안에 90살 안에 거의가 가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이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너 인생이 무엇이냐? 70이요. 간간하면 80이다. 우리 이강수 권사님도 85세예요. 50. 거의 7, 80대 가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조사를 해봐라. 많지 않아요. 여러분 80대, 90대 죽는다. 그럼 여러분 몇 살 남았어요? 많지 않아요. 여기 한 50년 지나면, 여기서 한 30년 지나면 여기 몇 분이나 앉아 계세요? 새벽 예배. 아무도 없어.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 심각하다는 거죠. 독일이 또 영국이 이렇게 인구 절벽이 우리처럼 왔었는데 살아난 이유는 국가에서 어린아이들 되면 대학교까지 무료입니다. 우리 친구가 신학교 때 독일어를 배워서 독일을 갔어요. 독일 가고 잘 살아요. 왜? 독일에 가면 독일어만 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외국인이든 간에 대학교까지 무료 교육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 교육비 없으면 간단해. 독일어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독일 보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다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기만 낳아 누가 애기 낳아요? 애기 가르칠 능력이 없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아들 교육은 다 책임지겠다 국가에서. 그러면 아들 안 나겠어요? 자질 안 나겠습니까? 비상조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본보다도 더 급격히 뉴스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가 없어버려요.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50살이면 다 죽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60갑자 자추임묘 진사오미 신유세례 해가지고 어때요? 60회갑 되면은 큰 잔치였습니다. 지금 60회갑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못 살 때는 금방 죽죠. 수인성이니 뭐 여러 가지 오염으로. 베트남에 보면은 20, 30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인도도 그렇고 젊은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젊은이가 없어요. 심각하죠. 투자해야죠.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돼요. 금방 가는 거예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해야 돼. 우리는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합니다. 본향. 고향은 육신에 태어난 것은, 본향은 영원한 본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 후손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죠. 그걸 알아야죠. 본향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15절.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 본향.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 본향을 두 번, 세 번 또 와줘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이 땅에 사는 육신의 고향 이것 말고 본향을 사모하라. 그것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우리가 인생을 예수 믿고 새벽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것, 저 하늘 나라는 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궁극적인 소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벌레의 눈은 1m를 보지 않습니까? 창고를 나는 새는 멀리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들어오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 신학이나 또 이 목회학 박사 공부할 때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세계관이 있거든요. 자기 바라보는 것이. 그 말들이 달릴 때 보면은 딱 자기 세계관을 더 이상 못 보고 그것만 보도록 눈딱지를 딱 씌우잖아요. 켰는지를 못하고 그것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기도가 자꾸 우리 매일 저녁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200개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5대양 6대주. 제가 기장에서 자라고 예장에서 자랐는데 주일 예배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걸 못 들었어요. 물론 목사님은 하실지 몰라도 성도들도 그런 걸 못 들었어요. 맨날 그 좁은 시야죠. 세계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만났는데 그냥 구역 예배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원에서 수요 예배도 항상 나라와 민족과 세계관. 벌써 순복음 성도들이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요. 우주를 바라보고 지구를 바라보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요즘 늘 기도하냐.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예요? 250만 교회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예요. 지옥 갈 사람들은 영원한 끝장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 250만 교회는 이단이 아닌 이상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도 상가 건물을 봐도 교회를 봐도 기도해요. 저는 늘 기도해요. 길 지나가다가도 어제도 아들 때문에 염창동이라는 강서구에 가면서도 교회를 보면 기도가 나와요. 교회를 자꾸 쳐다봐주고 하나님 저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을 축복해달라고. 다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잘 돼야 된다. 이건 버려야 돼요. 전 세계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년에는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하자. 우리 교회인이 아니어도 돼요. 영혼을 전도하는데 전력을 하자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예요. 한 가족이라고요.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의 세계관. 믿음으로 우리는 통으로 하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예요.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단어가 영가족. 한번 더 합시다. 영가족. 육신의 가족도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다. 영혼이 사는 가족이다. 사랑의 교회에서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영가족.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영가족. 영적인 가족, 영혼이 사는 가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파주에는 600의 교회. 대한민국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우리 주일날마다 기도하잖아요. 5만 6만의 교회, 10만 주의 종, 1200만 백성, 60만 국군 장병, 100만의 공무원들, 1800만 소상공인, 2만 7천 명의 선교사님, 순복음의 700명 선교사님. 딸딸딸딸 우리 성도님들 기도 때마다 하니까 거의 다 애워지셨잖아요. 기도가 다르죠, 지경이. 맨날 내 새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전 것을 바라. 이게 본향을 바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고향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느냐.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 궁극적인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집안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우물한 개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늘에 있느냐는데 개구리가 밖에 나와보니까 얼마나 넓어요. 응? 누가 그랬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그래서 나는 그 한세대학교 대학 학부하고 또 MDB 과정 석사들 가르치는 강의할 때 나이가 30, 40대면 52년이면 50대 초반까지라도 무조건 하고 뛰어나가라. 일주일도 괜찮고 2주도 괜찮고 한 달도 괜찮다. 아이 뭐 10년 하면 더 좋고. 세계를 나가면 나는 시골 촌댁이 전라도 깡촌에서 자라서 버스도 안 다니는 그 깡촌에서 자랐어요. 아주 산골이에요. 버스도 없어요. 차도 못 봐요.
그 꼴짝에서 사느니 나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나니 전 세계 다니니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얼마나 지경이 넓어지고 대포가 있게 되고 세계관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부인 줄 알았어. 나가보니까 순복음은 전 세계 요만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순복음만 대단하지 않아요. 장감성 모든 교단들 훌륭한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여기서도 제가 초교파 운동을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라는 초교파, 어성경이라는 지부장으로 전 세계 10,000명의 강사가 있는 거기 지부장 다니엘, 그리고 그림 전도라고 전 세계 전도 지부장, 기도 다니엘 지부 섬김이, 또 어성경, 말씀, 기도, 전도 3가지를 다 경기 북부에 제가 초교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주 전 지역에 또 하는 또 초교파 운동을 하고, 우리 교단은 거의 제가 안 갑니다. 이 50명 모여서 하는 그보다도 세계관이 달라요. 왜? 내가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척부터 무료로 화장실 쓰고, 무료로 탁구장 쓰고, 무료로 주차장 쓰고, 개방된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시작부터 울타리 없는 교회를 올렸는데 또 교회 와서 술 먹으니까 울타리를 쳐놓은 거지. 교회라는 개념은 세상에 빛이 되고 나눠지는 교회다. 이걸 지향하는 거죠. 몇 번이고 화장실을 막으니까 문을 잠글려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1장부터 11장까지 세계사로서 얘기지만 12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을 면밀히 조사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국사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갈 바를 안지 못하고 떠나라게 해놓고 12장 2절에 바로 그잖아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세계관이에요. 너가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네 나라가 모델이 되라고 너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잘 먹고 날 잘 살고 내 식구, 그런 현시적인 일시적인 순간적인 찰나적인 나그네 행인 같은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거, 영원한 걸 바라보라. 본향을 사모하라. 땅의 걸 바라보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 영원한 거. 17절.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시험 통과,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죠. 물론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템테이션이죠. 유혹이죠. 그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또 대학교 가면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시험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난 가만히 생각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기를 줄 수 있잖아요, 이삭을. 근데 100세까지 끌고 가요. 왜? 이 모양 저 모양 다 돼서 안 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건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응답 안 준 것,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뭘 못해요? 네 그릇이 종직이 그릇인 것은 생각을 해봐라요. 그릇이 크면 채워지죠.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 그릇 자체가 종직이 그릇인데 뭘 달라고 합니까? 물질을 안 준다고. 너는 물질 주면 100% 너는 타락해. 그거 안 주는 거죠. 너 건강 주면 그 건강 갖고 더 나쁜 짓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는 거, 이삭을 왜 100세 줬냐고요. 젊을 때 안 주고. 그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젊음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당연히 생생을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원세 생생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근데 100세는 뭐야? 여자 사라는 경수가 끊겼죠. 아이 날 확률이 하나도 없죠. 아브라함은 100세죠. 꼬꼬 할아버지죠. 전혀 불가능이죠.
그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 없죠. 근데 살아났죠. 이삭이 죽었어요. 100세나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이거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를 준 거라는 거예요. 왜 100세를 줬냐? 인간의 가능성을 다 뺏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건강하다,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을 죽게 강구했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뭔 병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기도했는 하나님이 네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못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콜록콜록하고 그런데 자기 손수건만 써서도 병이 났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이런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리 그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100세나 됐는데 줬다가 뺐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네 자손이라 칭한 이삭으로. 자손은 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각한 비유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았잖아요. 이삭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마음이 이미 아브라함 이삭을 죽인 겁니다. 그때 살린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히 한 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눈이죠. 믿음이 눈. 믿음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세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를 기뻐하기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23절에도 믿음으로 모세가 낳다. 모세도 어떻게 해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믿음이에요. 모세도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을, 그때는 왕의 명령을 2살 이하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성경의 그림자요, 성경의 모형이에요. 이삭도 보면은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가 사는 거 기적 아니에요? 모세도 그때 당시는 2살 이하 죽였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2살 이하는 다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똑같은 배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다 죽였어요. 남자아이는. 그런데도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을 왕의 명령을, 여러분 세상 권세를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똑같이 우리에 적용할 수 있죠. 오늘 내가 코로나 왔을 때 국가의 정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배드립니까? 대한민국에 그 가운데도 예배드린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도 한 번도 주일을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었죠. 예배 드렸죠. 국가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목숨을 버려서도 하나님이 우선권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며칠 전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나가니까는 파주시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딱 보면서 파주시청입니다. 아이 그러시냐고. 그래 당신 나라야 여기 시계 불을 끄라 말이야. 왜 끕니까? 그랬어요. 여기 안에서 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내 여보시오. 한마디 했어요. 내가 말을 안 나가는데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시계를 11시면 꺼집니다. 그럼 11시에 잠자는 거, 여 주변에 간판 부는 것은 저녁 내내 24시간 켜놔도 괜찮고, 교회는 11시에 꺼지는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잔다고 파주시청에 고발한다고 해서 쪼르륵 그 한 명이 몇 명 신고했습니까? 한 명이 신고했대. 그리고 그 한 명 때문에 오고 여기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11시에 불 끕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불이 십자가 여기 간판 불까지 다 끕니다. 네 여보시오. 그거 조사하고 나에게 지금 얘기한 겁니까? 파주시청에서 똑바로 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시청에서 한마디 안 하겠으면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파주시청에서 화장실 안 지어갖고 여기 화장실 하나 있습니까? 공원은 였다고 크게 해놓고 화장실 하나 안 지어는 이 파주시청이 그 정보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화장실 당장 지으시오. 여기 공원 온 사람들이 여기 동네방네 화장실이요. 그 청소 내가 해서 똥물 세대 내가 다 받고 하는 목사입니다. 파주시청에 잘한 거예요, 그게? 화장실 하나 똑바로 안 지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 하는데 왜 화장실 안 지어요? 여기서 물 다 빼가고, 인터넷 다 빼가고, 물 다 빼가고, 어? 전기 다 빼가고, 가스 다 빼가고, 여기서 물 다 빼가고, 전기 빼가고 다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 것도 좋지 않고 이거 파주시청에서 주차장 지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 빼갔어요. 나 돈 아직까지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에 화장실 하나 안 짓는다고 내가 들었어요. 아니 이 큰 주차장 하는데 여기 주차장 안에도 화장실 하나 안 짓고 여기 공원에도 하나가 안 짓고 우리 교회가 동네 북입니까? 그리고 여기 주차장 때문에 차를 못 세우는데 우리 교회에다가 열어놓어서 여기 가더라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 교회 주차장 무료로 다 여기 동네방네 다 쓰게 해요. 그런 것들은 인정 안 하고 좋은 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 한 명이 잠 못 잤다고 해서 그것도 11시에 불 끄고 10시 반에 우리 간판불까지 끄는데 파주시청에서 뭘 잘했다고 내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있으면 해봐요. 입 있으면 얘기해봐. 막 그랬어요. 정부지만 난 절대 정부에 대해서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내가 막 얘기했더니 얼굴 빨개 하고 둘이 가서 꼭 전해서 화장실 꼭 얘기하고 여기도 주차장 화장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장 가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전화번호 주시오. 신고 오면 내 전화번호 주시오. 왜 파주시청에다 전화해? 내게 전화하면 내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10시 반에 불을 끈다니까요 우리 교회. 근데 여기는 동네방네는 불 전년 내내 켜도 뭐라 가는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요. 10시 반에 불 끈데 그런 못된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 와서 얘기하고 그건 파주시청이 잘못된 겁니다. 나도 끓이고 중재를 잘해야지. 다 그랬어요. 나 말 잘했죠? 맨날 당하고만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가고 지금 조용하네. 오늘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보세요. 왕의 명령을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어요. 왕은 죽이래요. 나는 이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세상에 그 높인 거 그거 칭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아들이 아따 참 컸더라고요. 맨날 자기는 남의 말을 하고 따르기만 하고 순종만 했는데 좀 거절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아 심리학에서도 그렇다.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란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내가 얘기했더니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좀 이 분량은 못합니다. 이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줏대가 있어요. 복음하고 섞이지 말아요. 섞이면 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얘기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뭔가 달라요. 휴고 될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휴고 될 사람은 다른 거예요. 죽음 앞에 놓고도. 그래서 때로는 거절해야 돼. 술, 담배 장사를 한다. 그것은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야. 믿음이에요, 그렇게.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닌 건 아니다.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들이 이걸 거절을 못해서 힘들었다. 거절을 해. 여기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세상 보기에는 그럴싸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아니라고요. 함께 고난받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거, 이것이 새벽 예배 나온 거, 봉사하는 거, 주일을 성수하는 거. 장례 났을 때 이번에 남성들이 이광수 권사님 관 옮길 사람이 없다니까 세상에 그 장로님 몇 분 남성 회장님 몇 분이요 세상에 자기 직업을 다 뒤로 미루고 그거 하고 왔더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크게 감동을 먹었어요. 관 옮길 사람이 없다니까 직장에 보고 다 딜로 캔슬하고 여기 참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광고하는데 관 옮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오셨더라고. 야,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주일날 올 수 있고 시간 있을 때는 올 수 있죠. 그건 못 올 수 없는 거 아니죠. 그러나 정상적인 월요일날 장례를 하는데 관 옮길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나도 하고 우리 여자 몇 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남성들이 딱 오셔서 관을 하고 또 장지까지 가서도 관을 다 이렇게 해주니까 참 담임 목사로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다. 이거 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휴거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와도 힘들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배고파도 금식하고 어려워도 11조 생활하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함께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된 것만 자랑을 해. 잘된 것만 간증해요.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홍해가 없는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는 기적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없는데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간증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100세 나니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따라합시다. 상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보화. 애굽이 뭐야? 세상의 모든 보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보화를 너무 구하면 안 돼요. 진짜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수모를 겪어도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복음, 예수 붙잡는 것, 저 하늘나라를 상급 바라본 것, 휴거를 바라본 것,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한 번도 예수님이 구약에는 물질적이지만 예수님이 신약에서 한 번도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을 구하라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아예 일만 하기 뿌리라겠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5절에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그 세상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네가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예수, 먼저 천국, 먼저 교회, 먼저 말씀, 먼저 할 것을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7시간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